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제 구원자 예수님에서 부활의 예수님 시리즈로 6번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선포되는 이 말씀에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는 2주 전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 열방대학에서 우리 조마크 엄숙경 선교사님이 섬기는 동북아 DTS를 한 주간 섬기고 왔습니다. 이 DTS란 Discipleship Training School로서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저는 26년 전인 1995년에 그곳에서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국에 나와 2년 동안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기 전에 꼭 한번 하고 싶었던 이 코나 열방대학의 DTS 훈련을 받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이 열방대학에서 3개월을 보내려면 학비와 생활비가 약 8,000불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그만한 돈이 그 당시 있었겠습니까? 제 아내가 그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퇴직금으로 아내 덕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늘 잘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방대학에서의 이 3개월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했던 복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할 날짜가 다가오면서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때 떠났던 조국이기에, 물론 내가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고등학생 때 떠났던 그 내 조국, 그 낯선 그곳에 내가 가기로 한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인가? 그리고 나를 초청해 주신 하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고 정말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저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하는 생생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나, 내가 너를 그곳으로 불렀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and I love you.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데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면서 제 마음에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용기를 갖고 일어나 찬양하며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경험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와의 만남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로 인해서 매우 낙심하고 슬퍼하며 엠마오에 아마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이야기를 하다라는 것은 두런두런 주고받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견이 벌어져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따른 것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인들이 가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빈 무덤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쟁을 하며 걸어가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슬그머니 오셔서 동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에 대해 그렇게 열띤 논쟁을 벌이냐라고 질문을 하자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는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모두가 다 아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고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들을 당사자인 예수님께 소상히 말해 줍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참 어리석다.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리스도가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당신에 관하여 예언한 일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날이 저물어 목적지에 당도하자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강권하여 그들의 처소에 모셨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었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달려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두 제자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례까지 치러졌어요.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소망이 절망으로 다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깊은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함께 동행하셨어요. 절망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이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길을 걷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누구입니까? 11제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명의 제자였어요. 하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절망에 빠진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져 울고 있는 분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슬픈 빛을 띠고 사는 사람들, 홀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여러분, 절망의 이유는 상황과 여건에 있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건이 나빠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망하는 이유는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마 약속하셨어요. 절망 속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팬데믹이 벌써 이제 1년이 돼가는데 1년 동안 뵙지 못한 성도님을 길거리에서 만나면 내가 혹시 몰라보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실망하실까? 네. 그런 염려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동안 익숙하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못 알아본 결정적 이유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설명하고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 잘못된 시각, 그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주는 메시아로만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혁명의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실 때마다 이 왜곡된 시각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기대도 하지 않았고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만 듣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동시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왜곡된 시각, 이 잘못된 이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순환과 부활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그냥 나야 나, 내가 부활했잖아 하고 그냥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순간의 신비한 체험보다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시자 비로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구나.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약속의 성취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구원의 완성이구나.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절망했던가? 왜 부활을 믿지 못했던가?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함께 모든 것이 선명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습니까? 말씀에 대한 뜨거움,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진리의 그 말씀으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절망하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뜨게 해 주셔야 비로소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그 순간, 그것을 받는 순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하는 이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순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예표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우리가 고난도 겪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고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예표가 되었어요. 새 소망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순간 두 제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갑니다. 마음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어떤 일도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의 예표가 되어서 나도 부활하게 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과 함께 능력이 주어지는 순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가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해요. 저는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요.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가라 하시니 가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죽음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가서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독일의 목사요, 유능한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당시 히틀러와 나치주의에 끝까지 저항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반발했을 때 본헤퍼 목사님을 아낀 동료들이 그를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 교수로 초빙을 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너무 유능한 신학자고 목회자이기 까닭에 이분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초빙을 해요.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내가 미국에 온 것이 잘못 온 것이구나, 순환당하고 있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고국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1943년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갖은 고문을 다 겪고 결국 1945년 강제 수용소에서 39살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가 죽기 전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동봉한 시가 있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시인데 교회 찬송가로 지금까지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내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루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보네포 목사님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영의 눈이 열려 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하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소망을 보게 하신 주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믿고 일어나 찬양하며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게